사랑해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7월 셋째 주일 청년국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올해 이제 주제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또 이게 얼마만큼 뭐 이야기를 해봐야 뭐 설교를 하든 나눔을 하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할까 싶은 생각이 든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그 의미들과 또 그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알고 또 그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이 문장 안에 다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그걸 그 짧은 문장 안에 다 담고 함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조금씩 깨달았으면 좋겠고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또 이해들도 점점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사야서 40장과 52장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로마 황제에게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왕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표현 복음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사용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지, 그분의 전하신 그 좋은 소식,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사건들과 복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사용할 때 굳이 그 단어를 썼는지를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고 보면 좀 더 분명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아는 것과 같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 예언자, 그 선지자가 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로 이제 역사 속의 인물인 예언자 이사야의 어떤 활동들이나 사역들과 연관지어서 이사야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또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역사적인 인물인 이사야의 어떤 행적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있는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했을 때 또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던 시절은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렸던 시절인데, 히스기야 왕과 또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한 그 시간의 차이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00년 넘게 살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40장부터 66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대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읽은 이 52장을 포함한 40장부터 55장에 이르는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져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적합하게, 그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암울하고 비참한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기 때문에 70년이 지나서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 부분,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 부분의 예언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희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왕이 돼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출애굽 사건, 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 민족이 시작되게 태동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준엄한 경고를 하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을 또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시키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우울하고 암울하지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민족이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서 그 옛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것과 같이 이 바벨론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고 회복시켜 줄게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는 너희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겠노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또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왕이 됨을 이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온 세계 열방에 선포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래서 구원이란 표현들이 나오고 또 좋은 소식이란 표현들이 나오고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모든 민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때가 포로 생활을 하던 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란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사건, 중요한 구약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형성되게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관해 주신 분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도 그들이 분명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나의 나라 나의 민족으로 회복시키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제는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릴 것이고 내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한 500여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원대한 구원의 계획,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마침내는 올 두 번째 좋은 소식, 구원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 두 시간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대, 이 첫 번째 좋은 소식과 두 번째 좋은 소식 사이에, 하나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조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겠노라고, 내가 왕으로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찌됐건 죄인인 신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스스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들을, 그 복음의 사건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는 올 그 구원의 날, 마지막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금에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이해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는데,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그 많은 약속과 언약들이 이제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었고 나타내었고 드러났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내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참된 구원이고 참된 왕임을 나타내겠노라고, 이 왕의 소식을, 왕의 좋은 소식을,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되는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이 이름을 알고 이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써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시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완전히 그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그 사이의 시간대,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간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지금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한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상태는 그렇지 못하니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그 나라에 합하도록, 온전하도록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류에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살았던 우리들이 그런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그 사슬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히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존재들이 변해가는 그런 사건들,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또 고넬료의 집에서 임하신 이방인들에게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존재는 이제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이고 삶의 방향성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변화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나 삶의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그러니까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소식과 두 번째 좋은 소식 그 사이를 정말 변화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들,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바뀌어져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변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굴복시켜야 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그 날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날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쉽게 표현해서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복음에 붙들림 바 된 사람답게 또 세상의 가치나 또 제약의 영향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격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떤 매뉴얼이 있다든지요, 율법처럼 어떤 조항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어떤 지금의 형편과 상황과 수준과 어떤 모습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죄악된 본성들을 억누르고 또 싸우고 이겨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복음의 기준에 합당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삶이고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생각이고 그런 나의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변화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